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오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한번 처음 찬송을 마칠 때 제가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오늘 찬양 정말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참 행복하고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 이렇게 뵈니까 우리 황성광 죄송합니다. 황선광 맞죠? 네, 죄송합니다. 장로님 내외가 이렇게 건강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셔서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제단의 장식 다 보시고 계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목회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 장식, 추수감사 장식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단 장식을 통해서 오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매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매들이고 또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 기쁘고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신 모든 우리 분들 손길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식은요 예배 끝나고 우리 그냥 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진에도 좀 담아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감사 장식 잘 할 줄로 제가 믿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됐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함께 지키고 있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전통 유산, 이거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이 교회력에 대해서 잘 의미를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이 날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진정 왕으로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력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러다가 교회력 마지막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 내게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한결같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할렐루야 이거 많이 하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 특히 성가대 찬양, 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의 그렇습니다.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이런 찬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리고 반대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는 어쩌면 우리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2024년도 정말로 역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사다난했기 때문에라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받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똑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추수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추수, 이 모든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이 신을 많이 섬기고 있는 세계의 아주 유일한 탑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일본은 지금도 200만 종류,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200만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방문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가 일본을 가면서 딱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일본은요, 그 도심에서 한 50m, 30m, 50m, 어떤 때는 한 100m 거리의 간격으로 그래요, 신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서 아무 신사나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어떤 면에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신사들은 각종의 우상, 신들을 다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류를 따져보니까 20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되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떤 나라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탑3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다고 종교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자라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항아리를 항상 어떤 이렇게 방 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위에 거기다가 올려놓고 절하고 그러시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서시대 구약을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이라고 부르죠. 미들 이스트라고 부르는 이 중동 지방 역시 똑같습니다. 많은 우상과 각종 신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민족,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 성서 시대의 중동 지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상을 섬겼던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게 그냥 쉽게 저절로 우연히 주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왕이시요라는 뜻이에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왕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와 똑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듯이 우리의 1년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그 진정한 왕을 준비하는,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빌라도라고 부르는 사람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환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기록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유대의 진정한 왕인데 감히 내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왕인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왕이라고 하느냐?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빌라도가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왕의 그 권력은, 권세는 뭐였냐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결코 비굴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아첨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왜 섬겨야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이제 한 달 후 성탄절에 이 세상에 분명히 태어났으며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부지런히 열심히 들어야 하냐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내 귀가 닫혀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세상에 현실적으로 많은 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왕들이 진리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그 모든 권세들이 진리 위에 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의 왕권 역시 하나밖에 없는 하늘의 권세라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불의 앞에서 비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그 불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진리라. 진리 안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빌라도의 이 법정 장면은 불의가, 옳지 못한 권력이 진리를 신문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나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문하고 주님을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쩌면 그 나를 통하여 당신의 왕 되심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왕의 권세는,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왕의 권세는 복종을 강요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다만 그 권세는 이 세상을 섬기는 권세이며 약한 자와 불쌍한 자와 억울한 자를 섬기기 위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어서 사람들과 싸워서 얻는 힘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이 바로 이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사모하고 이 권세를 누리고 이 권세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된 권세와는 다른 하늘에 속한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서를 많은 성도들이 잘 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실제적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구약을 읽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특히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묘하게도. 그런데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장면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힘으로 탈취한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삶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탈취한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권세는 단 며칠 만에 사라진 권세도 있었습니다. 왕권을 잡았는데 며칠 만에 왕권을 잃어버려요. 칼로 빼앗았기 때문에 칼로 멸망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신문하고 하는 일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빌라도가 그 불가능한 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은 우리가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후세대들이 두고두고 그의 악한 이름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그 악명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진다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불명예, 이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의한 왕권에 의하여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은 역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들과 불의한 믿음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의 오판으로 빚어진 결과대로 어떤 결과냐면 예수냐 아니면 강도 중에 강도 바라바냐,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살리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 절대적인 선택 앞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이 만든 결과는 어떤 결과였느냐면 그래요. 죄인은 살려주고 의인은 죽이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죄를 살려주고 의를 오히려 죽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정말 진정한 왕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역시도 많은 우상을 믿었던 백성들이었다고.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적어도 이 믿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기는 왕으로 오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진실로 진리로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불의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좀 서늘한 그런 생각을 갖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첫 시간, 새로운 첫 번째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시간은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만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아시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 즉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벗어난 시간들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진정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마저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 그냥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정 이 믿음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병중에 있을 때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말하자면 어떤 곤경에 빠졌을 때 더 우리는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막막한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 그들의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고요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불의도 어떤 시험도 환난도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이지만 평안할 수 있었다. 이 개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진리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든 과실들이 맺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키우셨을까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비추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런 과정이 없이 과실이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가 있느냐면 우리 루터교 말고 우리 일반 개신교회 예배 순서 속에 아주 눈에 띄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예배 첫 시간에 뭐가 있냐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할 때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부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부름, 예배를 부른다? 그렇죠? 누가 불러요? 바로 이것인데요. 이 순서는 우리가 모여서 왕 대신 주님을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부름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 말씀으로 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요 달라요. 아니에요. 뭐냐면 반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찾으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예배의 부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그 음성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배 속에 왔다는 것은 주님의 부름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천만에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적어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해 보면 부르심을 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다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온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는 감사가 있고요, 하나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왔는데 뭘 감사해?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뭘 감사해?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기 위해 우리는 이 제단 앞에 추수 열매들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전통으로서 반드시 지켜나갔으면 좋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각양의 열매들이 곧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왕 되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바치는 이러한 퍼포먼스는 마치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때 세상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온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왕께 드리는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칩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죠. 꼭 성찬식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가 오늘도 하겠습니다마는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인도자의 기도 후에 여러분들이, 회중들이 함께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오늘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할 때 꼭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꼭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이게 바로 마라나타의 기도인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앞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기도예요. 이 마라나타의 기도를 가지고 저의 짧은 고별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라나타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제가 그냥 풀어서 우리 열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마음, 기도의 뜻, 이것을 좀 짧게 기도하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나이다. 주여, 왕으로 부족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 자신도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다스릴 힘과 지혜가 너무 부족하나이다.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지혜로만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따라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고별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늘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